우리 교재로는 83쪽입니다. 자, 우리가 8장에서는 한란 세력이 첫째하고 넷째 나팔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7년 한란 기간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는데 첫째인 흰말 등장이 전 3년 반에 활동을 하고요. 둘째인 붉은 말이 전체적인 활동은 후 3년 반에 가서 활동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 3년 반에 활동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나와서 활동을 하되 본격적인 활동은 후 3년 반. 셋째인 거무말도 후 3년 반에 가서 기근이 오고, 넷째 천황생말 이제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이렇게 나타나고, 다섯째에는 순교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으랍니까? 라고 신원하는 순교자들의 기도 소리가 다섯째이고요. 여섯째에는 일곱 대접, 일곱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첫째 나팔, 적그리스도가 등장으로 첫째 나팔이고, 둘째 나팔은 제7제국, 적그리스도와 같이 활동을 하는 그런 나라가 조성되어질 것입니다. 셋째 나팔은 배도의 세력으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음료교회로 바꿔지는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넷째 나팔, 영적 흑암이 도래하는 다졸며 잘세라고 하는 이런 시대가 넷째 나팔 때가 오게 될 것이고, 이제 첫째 하는 다섯째 나팔로 5개월 황충의 시대, 여기까지는 전 3년 반에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나팔 유브라데 전쟁 둘째 하로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을 알리는 점이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 아마겟돈 전쟁 셋째 하가 이제 일어나고, 일곱째인 일곱 나팔로 이제 한일의 언약이 끝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계시는 7년 한란 중 일어나는 계속적인 사건이므로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나팔 계시는 순서적으로 진행됩니다. 둘째 나팔, 첫째, 둘째 나팔에 나오는 재앙은 짐승과 그의 제국이 등장하여 그들에 의해 이 세계에 미치는 재앙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세상에 대한 대환란과 심판은 여섯째, 일곱째 나팔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여섯째 나팔, 여섯째, 일곱째 나팔로 이 세상에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해를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고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옆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느니라. 향연 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느니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자, 8장 경계는 6장에 계시는 여섯째 인으로 맞춰지는데, 계시록 6장의 여섯째 인의 이 7년 한란 중에 일어날 사건들을 총괄적으로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의 총론이다. 그래 6장은 총론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인을 떼시면서 6장에서 나타난 사건의 상세한 모습을 다시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8장인데, 이 사건의 모습을 나팔로 나오며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가 진행되어 갑니다. 그런데 8장의 일곱째 나팔 가운데 첫째 나팔에서 네 번째 나팔, 넷째 나팔 계시가 나오는데 이 네 나팔은 7년 환란 중에 일어날 모든 사건의 역할을 담당할 두 세력의 등장과 그들의 활동으로 인한 세계적인 피해 상황을 계시하고 있다. 이 같은 피해는 7년 환란 중에 일어날 일들이다. 여기에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첫째 나팔의 이 네 나팔은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의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세력들이 앞으로 7년 환란 동안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나팔 개념을 우리는 계시록은 단거 없잖아요. 나팔, 인, 하, 대적 이 네 가지만 구분을 잘하면 계시록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팔 첫째에서 넷째 나팔은 어떤 직접적으로 해를 주는 어떤 재앙이 내려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내릴 대상자들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주역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 일곱 나팔의 전개를 보면 8장에서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 9장에서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나와요. 그리고 16장에서 일곱째 나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이 일곱 나팔과 혹은 종으로 혹은 행으로 연결된 사건들이다. 그러므로 이 일곱 나팔의 전개 상황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을 책에 있는 맥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밤중소리 사역회에서 우리 민목사님이 구분해 놓은 건 이걸 구분해 놨어요. 나팔과 인과 하와 대적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팔, 인, 하 이거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실은 계시록 1장 19절에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도 나누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장차 될 일은 6장부터 시작하는데 장차에서 총론, 6장에서 총론으로 계시된 계시록 전체 내용을 보여주고 일곱째 나팔로 환란의 순서가 차례대로 전개되어 간다.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건 첫째부터 일곱째 나팔이 차례대로 이렇게 전개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본 것은 뭐예요? 하늘 보좌를 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있는 일은 뭐예요? 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해진 그 아시아 일곱 교회에 되어진 그때 당시의 신앙생활 그 상황들을 이제 있는 일이다. 그리고 장차될 일은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 6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장차될 일도 이렇게 나누고 있다. 그래서 8장에 있는 네 나팔은 7년 환란 이전에 있을 사건인지 환란 중에 있을 사건인지 구별하기가 애매하다. 첫째 나팔에서 네 번째 나팔이 이게 환란 전이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이냐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이냐 어떻게 생각돼요? 첫째에서 넷째 나팔이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생길 일이다. 아니면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가 명심할 일은 7년 환란 중에 일어날 사건은 세 가지 하로 전개되는데 그 세 가지 하 중에 첫째와 둘째 계시는
9장에 나오고 있고 나머지 한 가지 하는 계시록 16장에 나오기 때문에 계시록 8장에 나오는 네 나팔은 하와 연결될 사건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하를 의미해주는 사건은 아니다. 이걸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한일의 언약이 전개되는 7년 한란 중에 일어날 사건들은 첫째는 뭐예요? 항충의 시대, 5개월 항충의 시대. 둘째는 전쟁, 이제 셋째는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일어나는 이걸로 연결이 되는데 이 8장에서 그것이 9장에서 나오고 16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8장에서 나오는 것은 그런 것과 연결은 되지만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는 자 7개를 떼실 때 하늘에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 고요함은 요한이 새로운 계시를 받는 순간에 요한이 느낀 하늘의 조용한 상태를 표현하고 여기서 반시 동안이란 말은 해미와 시간을 나타내는 호라의 합성어로 반 시간을 의미하는데 이 시간의 개념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7인을 뗄 때 반 시간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을 건데 아마도 이 심각한 계시를 받는 요한에게는 이 반시 동안 시간이 그에게 긴장감을 더해주는 한 어떤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이제 앞으로 인류 종말에 전개될 사건의 내용을 알리는 7 나팔을 불게 될 때 7개인을 떼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요한은 긴장된 모습으로 사건의 내용을 알르고 하나님의 보좌를 주시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와 7 나팔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그 향료를 가지고 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까지는요 첫째 나팔이 부러지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은 요한이 하늘 보좌를 보고 있는 거고 하늘 보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가는가에 대해서 기도의 전달 과정을 영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지금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올라가는가를 보여주는 거다.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헛된 곳으로 메아리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망로에 담겨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그 망로에 이 같은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뜻이 되겠고 하나님의 제단 곁에 있는 금왕로에 담겨진 성도들의 기도는 그 누구도 어떤 것으로도 소멸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년의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다. 성도들의 기도가 보좌와 금단에 들어지자 그 망로에 담겨진 성도들의 기도가 학년과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기도는 중도에 소멸되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공허한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의심하는 기도, 정욕적인 기도는 그 망로에 담겨질 양질의 기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 그리고 아름다운 향년에 쌓여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강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시진이 나더라.
천사는 요한에게 금왕녀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향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있는 금단에 올려보낸 후 단위에 있는 불을 그 금왕녀의 안에 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기도의 향년은 인류 종말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도였는데 주 재림에 대한 강구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보세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종말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이 금왕료는 계시록 15장 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근대적 일곱과 연결되어져 있다. 일곱 천사의 대적 심판에서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인류 마지막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다. 계시록 16장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앞으로 큰 지진이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재림에 대한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주재림을 대망하는 기도회라도 열고 집회를 선언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깨어있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재림과 이 세상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제단 곁에 있는 금왕료에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부지런히 기도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금왕료에 담길 기도의 양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렇게 8장에서 5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째 나팔이에요. 첫째 나팔은 6절에서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이 나팔이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나서냐 이루어지기 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설교 중에요 나팔이 부러졌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맞습니까? 라고 전화가 왔어요. 지금 어떻게 나팔이 부러졌을까요? 나팔이 지금 부러졌을까요? 그 목사님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금 나팔이 부러졌다라고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성도가 나한테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아니다. 지금 나팔이 부러지지 않았다. 우리는 첫째 나팔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 나팔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첫째 나팔, 이 8장에서 나팔 둘씩 구분되어서 서로 다른 사건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째와 둘째 나팔은 이 세상 대혁명 세력에 등장하는 짐승에 의한 피해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셋째와 넷째 나팔은 음녀 세력으로 인한 영적 피해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는 대혁명 세력이에요. 혁명 세력. 그리고 셋째, 넷째는 음녀 세력, 영적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 하나는 42달 동안 세상을 지배하는 독재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다른 하나는 이 세계를 큰 성 바벨론에 이르는 음녀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는 독재자, 적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셋째, 넷째는 음녀의 모습, 전 세계를 바벨론화하게 하는 그 음녀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8장에 나오는 그들은 세상에서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13장과 17장에 여러 사건들의 계시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 3분의 1이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탔다. 여기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왔어요. 그래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일로 일어나는 계시는 땅 3분의 1이 지역이 항폐화되는 사건입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을 쏟았다고 하는 항폐화된 사건의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은 세상에 대환란을 가져올 거대한 혁명 주체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피 섞인 우박 불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혁명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출애굽기 보면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으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애굽에 반대한 애굽만 이렇게 우박이 내렸고 이렇게 했지만, 인류 종말에 내려지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은 능히 땅의 3분의 1을 사이고 수목 3분의 1과 각종 푸른 뿔의 3분의 1까지 사이는 큰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큰 세력으로 인해서 애굽에는 그 국한되어 있는 그 지역만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전 세계적인 이런 3분의 1의 그 큰 세력이 이 세력으로 인해서 3분의 1이 이렇게 멸절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 첫째 나팔이 바로 큰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땅의 3분의 1이 타고 수목 3분의 1도 타고 각종 푸른 불도 탔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떨어졌다는 말은 장차 세상에 이 같은 무서운 재앙에 가져올 한 인물이 등장할 것이다. 한 인물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읽어봅니다.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의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아멘.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여기에서 첫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이렇게 한 세력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이런 심판을 내릴 존재로 짐승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재앙을 내리시게 될 것이다. 첫째 나팔은 바로 이렇게 한 인물로 무서운 재앙을 등장하는, 이 첫째 천사의 나팔은 이같이 적그리스도 등장과 그로 인한 대환란의 사역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째 나팔은 이렇게 큰 인물이 나와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땅이나 수목, 풀이나 3분의 1이란 지역은 적그리스도의 피해를 입은 전 세계적인 재앙을 가리키는 것이다. 7년 환란의 주역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7년 동안 일어날 환란을 나팔로 계시하는 일이 있어서 첫째 나팔을 불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첫째 나팔은요,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오고 첫째 나팔이 이제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첫째 나팔은 한일의 언약 이루어지기 전에 직전에 나타나는 거예요.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첫째 나팔이 적그리스도가 나와야만이 그 자에 의해서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져요. 한일의 언약이. 그래서 이 첫째 나팔이 먼저 부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첫째 나팔이 부러질 때 두 증인의 사역자들도 먼저 선정이 됩니다. 첫째 나팔이 부러질 때가 되면
두 증인의 사명자들도 이제 두각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나팔이 부러지는 순간 두 증인의 사명은 그때부터 1260일 동안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동시다발로 첫째 나팔이 부러질 때 두 증인의 사명자들도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째 나팔을 한일의 언약 전이냐 후냐라고 이렇게 봤을 때 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일의 이런 언약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이렇게 나온다. 자, 대사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도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유를 두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엔 그날이 이르지 않냐. 우리가 심판의 날이 이르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이 첫째 나팔이 부러지고 난 다음에 한일의 언약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인류 종말에 이르렀다고 하는 신호로 보여주는 사건과 같은 맥으로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음녀 세력의 등장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저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 이것은 바로 이렇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등장, 음녀의 세력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자가 세상에 등장하면서부터 세계 3분의 1이 초토화되는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자가 일어나면 나오기만 하면 세계 3분의 1은 초토화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여기서 땅의 폐허는 유브라데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보여준 것이며 수목 3분의 1은 푸른 풀 3분의 1은 모든 인간들에게 미치는 재앙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수목이나 이렇게 푸른 모든 인간들에게 미치는 재앙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천사를 보면은요, 둘째 천사의 나팔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첫째 천사의 나팔과 둘째 천사의 나팔 서로 간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문장상 배열이나 그 표현 방식으로 보아 첫째 나팔로 등장하는 자나 둘째 나팔로 등장하는 자가 동일한 계통이다. 존재란 사실을 볼 수 있으며 그 피해 지역도 3분의 1 지역으로 전 세계 큰 재앙을 일으킬 동일한 사건이라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자, 여기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둘째 천사의 나팔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큰 재앙이 내려졌는데 그 재앙에 대해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첫째 나팔에 등장하는 세력은 피 섞인 우박과 피로 세상에 재앙을 내리는 혁명적인 인물이라고 했는데 둘째 나팔은 큰 산이라고 했고 이 산은 성경의 나라에서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나팔은 인물을 이야기한다면
여기에서 둘째 나팔은 큰 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대통령을 하더라도 절대로 종교를 끼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한다 할 때 반드시 어떤 뭐 불교를 간다든가 기독교를 간다든가 이 종교들을 이제 같이 손을 잡으려고 그냥 그 후보자들이 그렇게 이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바로 이 적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어떤 한 사람이 특출나게 잘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전 세계를 장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둘째 나팔 큰 산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나라를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큰 산이란 강력한 나라, 열국들이 모인 연맹체를 말한다. 그런데 이 큰 산에 대해서 불붙는 큰 산이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이 큰 산은 장차 이 세계 불로 멸망시키는 세력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큰 세력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 세력이 전 세계를 불로 멸망시킬 그런 나라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51장 25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게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아멘. 이와 같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 이 열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고 불탄 산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무엇을 가리킨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때 장차 이 땅에 적그리스도를 도와줄 큰 세력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열불이라고도 하고 열나라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열불은 과연 보통 산인 것이 아니라 큰 산인 것이다. 이들의 발판으로 하여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의 거대한 연합국가를 이룰 것이다. 계시록의 17장 읽어봅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불은 열나리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이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이 세력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첫째 나팔이 부러지고 그 시기가 되면 이 둘째 나팔이 부러져야 하니까 이 세력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 세력은 이제 중동 지역에 이제 그 열나라로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이런 세력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 지금 같은 경우는 이유가 27개국이지만 거기에서 이제는 다시금 10개로 어떻게 형성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첫째 나팔이 부러지고 이런 조짐이 보여지면 둘째 나팔이 부러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지금 현재는 아직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에 읽어봅니다. 내가 범한 산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없어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아멘. 이와 같이 앞으로 열뿔 등장하는 것도 이렇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둘 적그리스도와 열불은 둘이면서도 하나입니다. 같이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불은 그의 왕인 적그리스도에 의해 지배되고 그 명령에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함께 누립니다.
이 열불과 적그리스도는 같이 하나가 됩니다. 둘이지만도 하나가 됩니다. 자, 그들의 최후도 적그리스도의 운명을 같이 합니다. 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짐승으로 더불어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이렇게 짐승에 의해서 일시 동안 받게 되는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이 불붙는 큰 산으로 비유된 열불은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더불어 세상의 그 뚜렷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첫째 나팔이 부러지고 둘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이거는 미리 열 나라로 열불로 형성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더 유심히 바라봐야 해요. 특히 중동 지역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더 유심히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면은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이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시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 그 열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다시 다른 백성들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큰 산은 다니엘서 2장 신상에 나오는 다섯째 나라 중 다섯 번째 나라로, 이 나라 끝에 가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이 내려칠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둘째 나팔, 첫째 나팔은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때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로 진행될 종말 사건은 바로 이자의 등장과 이자에 의해 형성될 열불의 등장으로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온 인류가 이제 종말이 임하는 시작은 바로 이 첫째 나팔이 부러지고 둘째 나팔이 부러져야 인류 종말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인류 아무리 코로나19로 아무리 산불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다 할지라도 아직은 첫째 나팔이 부러지지 않은 상태고 아직은 둘째 나팔이 부러지지 않은 상태다. 이거는 마치 마태복음 24장에서 이거는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런 기근과 이런 환란이 이런 것은 종말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시작은 하나님이 첫째 이제 이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직전의 시작점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작점, 이 시대가 바로 그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살고 있는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고 첫째 나팔, 둘째 나팔이 부러지기 직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작점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안간이 있고 그 머리 전에 신성모도 가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로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모습은 첫째와 둘째 나팔을 불 때 등장하는 세상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는 적그리스도와 열불의 등장과 맥을 닿지 않은 계시인 것이다. 바다에 던지운다 했습니다. 바다는 혼란한 세상을 표현하는 말인데 적그리스도는 가장 혼란한 시기에 사탄의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가지고 등장하여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지는 결과가 뭐냐?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과인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진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것은
온 세계가 살육과 살상으로 인해 피바다처럼 된다는 뜻입니다. 유브라데 전쟁으로 이미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게 되고 이런 피비린내 나는 살상은 이 세상으로 피바다를 이룰 것이다. 앞으로 정말 인구 3분의 1이 죽으면 얼마나 그 많은 피가 흘리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이제 어려움이 올 것이다. 바다 가운데 생명관인 피조물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했거든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는 것은 결과를 말하는 것이고 바다 가운데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는다 하는 말은 그 원인이 되는 것으로 같은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이것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한다. 그래 배들의 3분의 1 깨어진다. 배는 바다의 교통수단입니다. 이 같은 피해는 온 세상의 교통수단이 마비되어 발이 묶인 상태로 말하는데 전쟁의 재앙이 온 세계의 교통망을 완전히 마비시킬 것이다. 만약에 이제 폭탄이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리고 이제 교통수단이 마비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적그리스도가 가시적으로 세상에 나타날 것이고 그렇다고 7년 환란이 이른 것은 아직 아니다. 적그리스도는 7년 환란 전에 일어나 중동 평화를 위한 한일의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이자는 계시록 13장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 같더니 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안다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다? 여기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중동 지역의 유대인 중에 유력한 자가 되기는 하는데 그 자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여기서 이야기를 해줘요. 13장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면 온 땅이 놀랍게 여기에 짐승을 따르더라 이야기했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각 나라의 대통령이 죽으면 사절단을 보내야 안 보내요? 보내죠. 어느 나라 대통령이 죽으면 사절단을 보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여기는요 10나라 중에 가장 약한 나라 중에 10나라에 처음에 10나라가 생기면 10나라의 대통령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10나라 중에 약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 누군가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먼저 10나라의 그 왕이 그 사람을 쿠데타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이 그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 나라의 왕이 되죠.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새 나라를 장악해 버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 탈레반이 지금 나라 하나를 장악했죠. 장악해서 이제 새로운 국가를 세운다 하죠. 그러면 그 국가의 왕인 사람을 누군가가 또 나와서 살해를 해.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 그 다음에 새 나라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나라는 자동으로 그 사람 수하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이 계시록 13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 같더니 그가 죽게 된 상처가 나면 온 땅이 놀랍게 여기에 짐승을 따르더라. 이제 세 나라를 장악했고 7나라의 모든 왕들이 자기에게 경배하는 이런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이 죽음을 또 당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해서 사절단들이 다 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은 의학적으로 죽었다라고 했는데 깨어나 버리는 거예요.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자리에서 와,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이 사람이 진짜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라고 그 사람을 추앙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앞으로 중동 지역에 열나라가 생겼을 때 누군가가 왕을 죽이고 살해하고 누군가가 새 나라를 장악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되고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가 또 죽는 이런 일이 있게 되고 그가 또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지금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모르는데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자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중들이 살게 해온 여러분들은 첫째, 둘째 나팔만 알아도 적그리스도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될 수 있잖아요.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서 미혹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토대로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야만이 우리가 첫째, 둘째 나팔이 부러진다라고 하는 사건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 자신의 모습을 이때 첫째 천사 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절대로 첫째 나팔 부러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란이 오고 아무리 첫째 죽어가는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첫째 나팔은 아직 아니에요. 분명하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본 열나라 통합 열부를 형성하여 그들이 왕이 되어 열부를 거느리고 활동하게 되고 이 열부의 등장이 둘째 천사의 나팔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나팔소리의 귀를 기울여 그 소리가 날 때 그로 인하여 일어난 본 계시의 뜻을 깨달아야 신부의 단장을 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아름다운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이제 첫째, 둘째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셋째 한번 볼게요. 자, 셋째 나팔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별이 하늘에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불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이제는 셋째가 첫째와 둘째가 같은 맥락이었다면 셋째는 뭐가 나와요? 3분의 1이 강들에 떨어지고 쑥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이제 순쑥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교회라는 낱말은 대개 교회를 상징하는 경우 또 사탄의 경우를 해당합니다.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편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9장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별에 대해서는 자칫하면 사탄의 경우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러나 이곳에서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명시해 주므로 그 별이 사탄인 것이 아니라 사탄이 보낸 악한 사상이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여기에서는 뭐예요? 셋째 천사가 사탄의 경우로 사탄이 아니고 어떤 사탄이 아니라 사상이라는 거죠. 사상. 셋째 천사는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의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아멘. 여기에서 쑥을 먹이는 게 아니라 독한 물을 먹이게 한다라고 해요. 여기서 햇불 같은 자는 별의 이름은 쑥이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셋째 천사의 나팔을 불 때 나쁜 악한 쑥, 여기에서 말하는 백성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 사상을 집어넣는, 불어넣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음의 강팍함으로 허탄한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실 것이라고 경종했습니다. 쑥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사악한 사상으로 이 쑥물을 먹으면 사탄의 사상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사상에 물들게 돼요. 이 쑥을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세속화된 교회와 하늘까지 사무친 제약으로 멸망을 받게 될 이 세상에 사악한 사상을 보내시어 영적인 흑암을 초래하게 하시는 것이다. 앞으로 이 제약이 만연한 세상에 이렇게 사악한 영적인 흑암을 초래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별의 이름은 사탄이 보낸 쑥으로 이 쑥이 교회에 침투하여 복음을 변질시켜 교회를 타락시키는 영적 흑암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교회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들. 계시록 12장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들을 삼키고자 하더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이 이제는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주의 종들을 이제 죽이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쑥물은 배도의 타락의 거짓 선지자, 음료로 먹입니다. 앞으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셋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는 자들이 되지 않으면 이 음료, 쑥물을 먹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돼요. 우리가 통일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실제적으로 있었잖아요. 통일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목사님들을 돈 한 푼 안 주고 일본 관광시켜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장목사님이 내가 장목사님이 이야기한다는 장목사님이 목사님 일본에 관광 한번 갑시다. 나 돈 한 푼도 없어도 되니까 같이 갑시다. 그럼 나는 누구를 믿어? 장목사님을 믿어. 장목사님 무슨 말 해도 나는 믿어. 할렐루야. 무슨 말 해도 믿어. 그래, 장목사님이라면 내가 믿지. 그러고 간 거요. 갔는데 일본에서 술집 데려가고 또 각자 그냥 잠자게 하고 그런 일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 뭣도 모르고 따라갔어. 나는 장목사님을 보고 따라갔는데 장목사님도 누군가에 속아서 갔든지 아니면 통일교에 사인받아 갔든지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가고 나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통일교에서 다 보고하란다. 요즘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아야 소리 못하고 그 목사님들이 바로 통일교로 가서 통일교 목사님들이 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쑥물을 먹음으로 배도되는 일이 바로 셋째 천사의 나팔이 불러질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 쑥물은 적그리스도를 세상의 메시아로 영접케 하는 음행의 포도주로, 이 음행의 포도주가 세상의 종교를 하나로 만들며 세속화된 교회가 이를 주도하여 사탄을 하나님으로 승산하는 큰 성 바벨론으로 이른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셋째 이제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가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고 했는데 사탄이 하는 일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일이다. 그 방법은 또한 악랄한데 그가 가지고 있는 악한 사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는 것이로, 그러므로 쑥물이 떨어지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 교회들의 이런 쑥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들이 사탄이 이처럼 교회를 타락시킬 때 반드시 타락한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계시록 12장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라고 했습니다. 또 해산하는 여자가 그 앞에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여자가 해산하는 그 아이가 누구예요? 도직인의 사명자들, 또 주의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땅에 떨어짐을 받은 하늘의 별 3분의 1은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위장하여 성도들에게 쑥물을 먹일 사탄의 종들입니다. 이게 셋째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이 하늘의 별이 떨어진 것이 강들의 3분의 1가 물샘이라고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많은 타락한 종들이 나오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증거는 인간의 지혜로 생각할 때 그럴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춰볼 때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쑥물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 별의 이름은 사탄이 보낸 쑥으로 이 쑥물이 교회에 침투하여 복음을 변질시켜 교회를 타락시키고 영적 흑암을 가져오게 된다. 자, 이 쑥물의 궤도의 타락에 거짓된 선지자의 음료로 보이고 쑥물이 적그리스도의 세상 메시아로 영적케 하는 음행의 포도주, 종교의 세상 종교 하나로 만드는 큰 성 바벨론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복음에 전하는 자들에 대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7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늘 깨어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만병들의 사역회를 통해서 이렇게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돼서 주제림을 소망하는 자들은 절대로 이 쑥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쑥물을 먹을 수가 없죠. 인류 종말에 이 사탄의 쑥물이 온 세상에 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쑥물이 미혹의 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 이 같은 미혹의 영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읽어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성기로 밀면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그냥 허락했다는 거죠. 허락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들 주변에는 이 같은 쑥물이 두 개의 큰 조류로 이루고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주교회라고 하는 기독교 우상 종교단체입니다. 이 교회는 중세기부터 음녀교회의 총본산부로 활동하여 왔다. 우리가 가장 천주교회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존재는 세계의 모든 교회가 하나의 집으로 통합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교회 통합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지금 굉장히 속도를 진척되어 나가고 있으며 지금 세계 교회를 하나의 공동 운명체로 묶는 한 협회체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다.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WCC라는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종교가 하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들이 단합해서 우리 기독교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이들 종교 기구들이 어떻게 하나의 음녀의 교회의 통일된 모습을 보이면서 나타나느냐의 문제는 아직 비밀에 속해 있다. 아직은 그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셋째 나팔이 불 때 하늘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로 상징된 숭물인 적그리스도의 사상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진 때 급속도로 하나의 거대한 통합체를 이루어 그들의 모습이 드러낼 것이다. 아직은 셋째 천사가 부러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둘째가 부러지고 셋째 부러지면 첫째 천사가 나팔에 부러지면 이것이 안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 같은 숭물이 이룰 인물은 신인즉 타락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주축이 되어 교회의 음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제는 교회들의 주의 종들이 이렇게 음녀화돼요. 통일교에서는 그 통일교회 그 교회 성도들만을 위해서 여기 개신교 종들이 거기 가서 그 사역을 했지만 앞으로는 전 세계에 이런 일들을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줄 때 이런 일들이 하게 됩니다. 이들에 의해서 적그리스도는 새로운 메시아로 증거될 것이고 그를 옹호하는 증거하는 일에 이들의 그 주역이 될 것이다. 자, 지금 우리들의 주변에는 이 같은 숭물이 이들은 온갖 종교 단체 하나의 거대한 음녀기구로 형성한 특출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내가 보면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온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기서 어린 양같이 용처럼 말을 합니다. 이 자에 대해서 성경은 먼저 나온 짐승이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그를 메시아로 경배케 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탄의 일부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음녀, 적그리스도가 있는가 하면 이제는 종교의 최고의 책임자의 이자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입니다. 자, 여기 읽어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이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아멘. 분명하게 여기에서도 두 짐승이 있고 여기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잡혔다라고 두 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이 경배하는 자들 표적을 미혹하던 자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 즉 교회의 총 책임자로 이제 교회 성도들을 미혹해서 숭물을 먹이게 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는 말은 그 자체 정체의 성경에 폭로한 표현일 뿐 그 자는 온 인류들의 진짜 선지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며 그 같은 대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선지자의 둘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0절에 하나님의 편에서 1260일간 예언 사역을 사명을 이루다가 무죄게임으로 올라온 짐승과 더불어 전쟁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두 증인에 대하여 두 선지자라고 했고, 그리고 계시록 13장에서 땅에서 올라온 새끼 양 같은 짐승을 사탄 편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선지자는 두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렇게 구분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에 예언 사역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지키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처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며 끝내는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사탄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미혹하게 하며 세상은 그들의 등장을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종말에 오며 그들의 의뢰했던 적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17장 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한때는 이용해 먹었지만 한때는 그를 죽이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횃불같이 타는 별이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했는데 쑥이 떨어진 물은 곧 쑥물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대상을 섬기는 음녀의 상징입니다. 이 쑥물은 음행의 포도주로 먼저 교회를 취하게 되고 모든 종교는 취하게 하여 세상의 모든 종교를 짐승물을 메시아로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합니다. 이런 사상으로 범종교적으로 규합한 조직체가 음녀가 됩니다. 이 쑥물은 사탄의 자신의 신으로 섬기게 하려고 만들어낸 종교 사상으로 많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을 마시게 합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셋째 천사가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와 둘째가 구분이 됐죠. 이제는 이제는 이 세상을 아주 멸절시키는 종합 인물과 그 나라라고 한다면 셋째 천사는 그 음녀하게 되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영적인 대상이 바로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배도 세력을 만들게 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넷째 천사는 제가 9월 달에 10월 달에 가서 제가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넷째 천사가 꽤 깁니다. 자, 우리가 10월 12일 날, 둘째 주 화요일 날 이렇게 다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녀분이 중국에 수입한 귀한 이 클립을 가져왔습니다. 필요한 분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27일 우리 영목교회 교육관 학장 공사가 시작됩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오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9월 추석 세고 바로 27일 날 우리 금일도 우리 장 목사님은 강의가 있는데 강의를 취소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루 수고해 주시려고 강의를 취소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금일대에서도 몇 분 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시간 되시면 다 오셔요. 다 오셔서 하루에 저기 이제 용마루 듣고 앞에 철판 듣고 앞에 벽 듣고 저 난로 듣고 냉장고 저기 온풍기 듣고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7일 날 추석 지나고 하루에 그걸 다 뜯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골조 해가지고 수요일 날 판넬 가지고 와서 바로 판넬을 얹으려고 그렇게 이제 하루 동안 뜯고 하루에 골조하고 하루에 지붕 얹고 그렇게 하면 이제 겉에는 끝나고 이제 안에 이제 벽 세우고 안에 내장하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곳 하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밤중설이 사역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 전라남북도에 많은 도중인의 사명자들 일깨우는 귀한 사역자가 되어 마지막 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다음 10월 12일 날도 많은 종들이 오셔서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밤중설의 사역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 두 증인의 사명자를 택하여 놓았을 건데 아버지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밤중설의 사역회를 통해서 두 증인의 사명을 가진 아버지 그 사명자들을 일깨우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밤중설의 사역회가 아버지 우리나라의 전세계 아버지 모든 사명자들을 일깨우는 귀한 사역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병성 목사님 아버지 한 달에 2번 중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도중에는 사명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우리 호남지에 아버지 우리 밤중설의 사역회를 통해서 이 호남 지역에 많은 도중에는 사명자들을 일깨우는 귀한 사역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 12일 날에도 아버지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도중에는 사명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되어질 일들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수고한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첫째 둘째 셋째 나팔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으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순물을 먹는 아버지 그런 일이 없도록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장시간 동안 함께하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돌아가는 발걸음 아버지 한 달 동안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 밤중설의 사역회 회원 교회들마다 부흥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목회자들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다음에 만날 때는 더 좋은 소식으로 아버지 우리가 기쁨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귀한 아버지 이렇게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이런 클립을 제공하는 우리 김한나 집사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자녀들 위에 복을 내려 주시고 이것들을 가서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식사를 제공한 손길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